오래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육을 마치고 의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신입 인턴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중에는 환자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환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경험을 신입 의사들이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환자들이 어떨 때 가장 힘든 줄 아세요? 코에다가 콧줄을 낄 때, 콧줄을 삽입할 때 굉장히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학병원의 모든 신입 인턴들, 그 당시 한 150여 명 되는 인턴들이 다 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콧줄을 끼니까, 멀쩡한 코에 콧줄을 끼니까 코피가 나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의사들은 휠체어를 타보는 경험도 또 해보았습니다. 병원 곳곳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체열도 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의사분들은 단순한 의료 기술자가 아니라 환자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비슷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냥 사랑한다, 너희들 힘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신적인 권능과 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배고픔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고난도 경험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기 위해 이 땅에 바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고지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셨는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또 이집트로 피난을 떠납니다. 난민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동안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이 없었죠.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이며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공감입니다. 오래전에 온누리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해외 비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때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회선교에서 성탄절 날 하나의 이벤트를 했는데요. 성탄절 전날에 서울역에서 노숙자 체험을 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진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처럼 그 박스를 깔고 그 추운 성탄절 전날에, 여러분 다 성탄절 전날에 어떻게 하세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을 체험한다고 서울역에 가서 정말 그 박스를 깔고 그 밤을 새웠던,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 교육자방에 이렇게 카톡으로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목사님 정말 훌륭하다. 그 목사님이 왜 가서 노숙자 체험을 했을까요? 정말 노숙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노숙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록 짧은 하룻밤이었지만 성탄절 전날에 가장 그 외로운 시간, 세상은 가장 행복해하지만 노숙자들은 서울역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은 그 경험을 하면서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존 맥켄지라고 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 캐나다에서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조선에 관련된 1800년대에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조선에 관련된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한국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예산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송 요청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나 선교단체나 또 교단에서 그 선교사님을 파송해요. 1800년도 후반대에 1900년 초에 한국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의 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그런 후원 교단이 없이 그냥 이 조선을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황해도 소래마을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갔느냐? 비록 캐나다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에 있는 한국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고추장과 된장과 보리밥을 먹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동일한 생활 방식을 따르며 적응주의 선교 방식을 통해서 현지인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들으면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이 지구촌 시대에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선교하십시오. 한번 해볼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전혀 몰랐던, 어떻게 보면 개화되지 않은 이 조선 땅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고 또 한국의 음식을 먹고, 지금은 김치, 고추장 그러면 유명한 음식이 되었지만 여러분, 이게 100년 전에 서양 사람들이 이 김치 냄새 맡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된장 냄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1895년에 일사병에 걸리게 돼요.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2년 뒤에 1893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1895년, 2년밖에 안 됐죠.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다가 일사병에 걸리는데 그때 고열에 시달리고 정신 착란 증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6월 23일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처음 들어보셨죠? 선교사님으로 왔지만 너무나 삶이 힘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비극적인 죽음은 캐나다 선교부에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교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장로교회가 한국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8년 3년 뒤에 캐나다 선교부에서는 그리어슨 푸트 맥내 선교사를 한국에 정식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4명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 조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맥켄지라고 하는 독립선교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펜윅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추억을 고백합니다. 그가 잠들자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애도했고 아주 큰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러주었다. 고결한 사람, 그는 살아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고 자기의 헌신이 보상받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으나 남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희생에 내리신 풍성한 보상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 맥켄지 선교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아시아의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을,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자면 참 영광스러워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그렇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아주 누구나 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주 화려하거나 아주 멋진 상황이 나타날 때 야,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속에 나타난 희생과 섬김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화려하고 멋지고 추앙할 만한 영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가장 빛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장소이다. 그분의 영광이 가장 찬란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역설적이에요. 당시에 예수가 진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어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하죠.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그런 사랑이 오고 나에게 선물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왜 아멘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돼요. 아, 세상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살아가는 곳이구나. 여러분들 다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은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과 격려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또 진리가 충만하셨대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분명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진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없이는 진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진리 없이는 은혜가 가볍게 여겨진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함께할 때 그것은 생명을 주는 힘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와 진리.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리만 선포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열심히 진리를 이야기하죠. 인생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옳고 그름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또 사랑만 이야기해요.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분명한 진리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율법에 따르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는 분명히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가 만약에 율법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랑도 없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라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은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만 말씀하시고 넘어가셨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분명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조화롭게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전달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닫아버린 문을 다시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다. 성육신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닫아버린 문을 다시 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행위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관계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이루신 선물입니다. 제가 며칠 전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에 다니는 자매인데요, 여러분, 신학생들은 한 학기마다 실천 카드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교회에 가서 봉사를 잘 하고 있는지 이제 교회에 섬기는 교회의 담당 목회자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모르는 자매에 잘 모르는데 저보고 교회 봉사 카드를 적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막 야단을 쳤어요. 아니, 이런 거를 나한테 부탁하려고 하면 미리 몇 달 전부터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누구입니다.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앞으로 제가 이런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때 부탁드리면 좀 잘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갑자기 모르는데 나보고 이걸 써달라고 하면 내가 자매님한테 이걸 어떻게 써드리냐. 내가 자매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매님이 기도 생활을 하는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그런 걸 다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걸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매님이 자기가 4년 전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랍죠, 그렇죠? 야,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을까? 또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신학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중국으로 왔을 때 복음을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모태신앙인들, 교회 맨날 다니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 이게 잘 몰라요. 당연한 줄 알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왜 그렇게 기뻤느냐 물어봤더니, 여러분, 저는 그분의 삶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에 와서 한국에 오는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됐어요.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의 분명한 진리는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전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대학을 가면 더 말씀을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신학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 노력을 하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왜 그러면 나를 진작 안 찾아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북한을 떠나올 정도의 그 용기면 자매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내가 우리 자매님의 담당 목회자가 돼줄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그리고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세상적인 선물이 아니에요. 물질의 충만함, 어떤 소유가 생기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는 모두가 내 욕망과 욕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죠.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다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요, 뭔가 소원 성취. 하나님, 난 저게 꼭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간절하게 바라는데 저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신앙의 여정이라면요, 죽는 날까지 목말라요. 힘들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채워져요. 영혼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가장 내 존재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꼭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이 왜 우리에게 선물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질 수 없었고 부활도 할 수 없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육신은 복음의 시작이자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요, 우리가 뭐 잘못하는 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간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내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이 죄인들이 모이면 뭐밖에 없어요? 미움, 갈등, 시기, 질투, 증오,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전도가 안 믿어져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구원의 선물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요? 붙잡잖아요. 물질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조건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두려워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구원자인데,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내 삶의 계획을 실행하는 분이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저 물질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다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직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다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며 살아가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집착해요.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삶으로 살아내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처럼 살라는 거,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종교인들은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와 교리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신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주님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그럼 복음을 전해보세요.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실천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실천하면요, 효과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으로 머물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축제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